실족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셨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실족해하는 이 불신앙 정말 제거하고요. 자꾸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이 영적인 이 저주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 원죄적 체질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장로 안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제가 정말 놀란다니까. 너무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가장 교회 사랑과 혜택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차이를 보면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김석원 목사도 땅 보러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서초동 지역에 어디 빈 땅이 있다는 것까지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여기에 무슨 용지로 지금 있는 건지 확인도 해보고. 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성경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이해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그들이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 거친 사단이 역사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딱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막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중심도 여러분이 있어야 응답도 받는 거예요. 나는 쪼잔하게 응답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무한정 응답을 받아야 돼. 왜?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와야 돼요. 뭘 무슨 성전을 지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요, 무슨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가슴에 성전이 탁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겠다. 그게 뭐냐? 성전이고. 그래서 성막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경제를 다윗에게 다 부어버렸어요. 그게 곧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지역마다 문화권 개혁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정말 대표적인 교회당을 사실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서 지는 교회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부동산 투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가지고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는 이 엄청난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업이 있다니까요. 이 산업선교를 조금만 신앙생활 속에서 산업을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산업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산업인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역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후대를 위해서라도 복음적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그래도 산업인들이 좀 경제 축복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안 될까? 산업인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래 가지고 있어요. 아주 깊은 과거가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괜히 어설프게 그냥 대표기도 속에다가 몇 가지 잡은 것처럼 말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요, 구석구석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 삶에 실천할 것밖에 없어요. 절대 기도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나쁜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딱 잡고요, 빨리 답을 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느냐? 말씀으로 살아 계신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보다도 더 잡아야 될 생명을 거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강단 메시지는 전혀 중요시 않고, 어떤 사람은 훈련 또 메시지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엄마 젖을 맛이 없다고 하는 인간은 사생하다.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왜 나에게 만남을 주셨을까? 이 교회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길래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러면 나를 통하여 내가 교회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이렇게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슨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세우려면 돈 쓰는 직분은 산업인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돈을 10원이라도 만지니까. 아니면 직장이 뚜렷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맡기는데요? 교회에서 타가지고 그걸 진행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고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근데 이 교회당 전체를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무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 이 안을 전체를 여러분과 교회당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하라고 말하죠? 그 쌓는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사르밧 과부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과부가 생명처럼 아끼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일평생 창녀짓해서 벌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었다.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에 대해서 한 번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뚜렷한 답이 나와요. 첫째,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10가지 항목으로 쭉 써놓고 가입표와 공표를 쳐봐요. 다 공표를 치거든요, 여러분은. 그래놓고 나는 있으면 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없는 곳에서 내놓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산업인의 제일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요셉이 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을 놓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에 어떤 꿈을 꾸었지요?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걸 봐버렸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걸 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놓고 꿈을 꾸는 자는 곡식이 내 앞에 절을 하는구나. 곡식이 여러분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라는 예수사랑교회를 놓고 꿈을 꾸면 열방의 곡식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라니까. 요셉이 무엇을 하나를 깨달았어요? 전도. 여러분, 산업인은 진정한 전도가 뭐예요? 산업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이 전도 시스템 속에서 전도하는 꿈을 꿔야 되겠다. 그 꿈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산업인은 이 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강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성전 지을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전을 짓든 안 짓든 외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내용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에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만 지으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교회 뭐 쌓고 샜는데 또 뭐 우리까지 성전 지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그래요.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할 거예요? 김 목사님 돈 뭐 10억 주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줘봐야 관리도 힘들어. 나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돈은. 어떤 목사님이 돈이 좀 생겼어요.
맨날 쓰는 생각만 해요. 실제로 신기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 산업인이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산업인의 전도가 뭐냐? 성전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성전에서 렘넌트 훈련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좀 더 모델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빵가에서 이 역사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전도 제자들이 몰려와서 참으로 멋진 성전을 보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우리에게 산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면 이런 설교 안 해요. 너무나 소망의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이런 기도 제목을 안 한다면, 특히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걸 못 잡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에이 산업선교 모처럼 왔는데 잘못 왔구만 이러지 말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안 되는 상황을 완전 깨부수고 그리스도 잡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에게는 세계가 움직이는구나. 곡식단이 움직이다가 그 꿈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선교의 문까지 열어주시는구나. 해와 달들이 절을 하는구나. 드디어 보십시오. 막 이제 세계가 돌아요. 세계가 갑자기. 그뿐 아니라 창세기 37장 11절에 드디어 보십시오. 곡식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내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담는 자도 생겼어요. 요셉의 말을 기도의 사람 야곱이 마음에 담느니라. 시간표가 와버린다. 이런 축복이 산업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땅을 보며 다니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담았다니까.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전 세계 복음을,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가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언제 성년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더라. 우리 산업인들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틀림없습니다. 막연히 제발 좀 살지 마시라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막연히 살아요 그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헛소리가 많아? 하나님이 지금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오늘 꿈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계시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정말 산업인이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무너뜨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먼저 정말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진짜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때 신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를 놓고 상금 걸고 나와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요 어린 렘넌트가 1등 했어요. 다 떨어지고 실격. 그때 중학교 몇 학년이었냐? 중학교 3학년. 한 명 믿더라니까. 그만큼 안 믿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불을 지르는 저주형을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결박하게 된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인생에 기구한 그 운명적 저주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의 권세를 다 끝내버리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게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 온몸을 적셔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 이상도 기도를 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줘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주 가는 팀 사역자들 정말 완전 해야 된다니까. 사람 만나면 막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바로 단번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영혼 속에 움직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을 다 열은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해와 별의 절을 하고 기도하는 야곱 가슴에 그 메시지가 심겨져 있으니까 드디어 전 세계 문으로 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5절에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탁 나타나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보세요.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겸손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드디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뚫어져야 문이 열리지. 이런 내용도 없이 자꾸 산업의 축복을 하옵소서. 그러면 바른 생각이라도 있던지 이것도 없지 이것도 없지. 그러니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강력한 질투의 성령님이 안 계시면 벌써 집 나갔어. 그래도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라도 계셔서 지금 천만다행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 성전을 안 지었는데도 지금 자유함 속에 앉아 있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라도 없으면 지금 눌린 상태 속에서 교회도 못 올 뿐. 그걸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갱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붙어요. 내게 돈을 주옵소서. 500만 전도제자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돈을 많이 주옵소서. 중국은 지금 김 목사의 기도의 은혜야. 이게 지금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금 여러분을 고대하고 있다니까. 답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문을 여신다. 어떤 제자가 답을 딱 요즘 은혜를 던지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어려움을 딱 주더라고. 나는 그걸 알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실 것인가. 하나님이 집어넣고 제대로 눈을 뜨게 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쓴맛을 본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막 가슴이 불타올라.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메시지를 누가 말했던가. 예수란다. 그 예수 내가 만나고 싶어. 막 저처럼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그냥 열이 오고 막 옴다리가 막 후두루들 떨리고 이 예수를 만나면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이 벗어날 수 있다면 굶으라면 굶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도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저는요 진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본 이 저주로 태어난 내가 우상 숭배하며 종교 속에 빠져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를 안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미래 준비 없이 무능과 저주 속의 가난의 질병으로 남 핑계만 대고 책임 전가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중팔자로 가지고 박수팔자를 가지고 처절하게 마약으로 물들어져야 될 기구한 이 운명적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제발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나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해요. 제 과거에 저는 여러분 산기도의 왕이요. 주여 해가지고 들어가면 전 산이요. 다 울렸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능력을 사모했던지 사막산 같은 데에서 제가요 탁 그 낭떠러지 같은 그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큰 짐승이 와서 딱 기댔던 밤새 뜨뜻하게 해준다. 옛날에 그랬어요. 제 주위에요 향기가 가득하고 기도원이 체험한 건 저는 저리 갈아요. 그래도 내가 안 변하는, 아무리 해도 안 변해. 영적인 문제는 더 증가돼요. 근데 제가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면 신자의 축복 7가지. 정말 저는 너무너무나 나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연결하면 그대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때부터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게 매일 그냥 포화를 던질 거예요. 야,
내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것이 진짜 말씀으로 싸우니까 불신자 상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점점점 내 곁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는 행복 속에 주는 행복이 탁 생기고 새로 찾아내는 그 행복의 맛은 아무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진짜 체험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렇구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맛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맛을 보는 거. 전토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모든 걸 다 부어주시더라니. 만일 제가 제 힘으로 지금 살아가면요, 저는 지금 딱 요 나이에 노숙자요 100%. 아니 나는 노숙자보다 더 심했다 이런 생각이 와요. 벌써 저는요 머리 다 빠진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머리가 60이 안 돼서 많이 빠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가 형제들 보면 다 머리들이 많이 빠졌다. 나는 지금 머리가 아직도 생생해. 이 가을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나를 보고 내 동생을 봤을 때, 막내를, 야 일로 와봐라, 너 목양실에 있는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같이 너 서봐라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인마 서봐, 인마 서보라면 서보지. 그래. 왜 그러세요? 야 너하고 나하고 똑바로 봐. 누가 젊어 보이냐? 검은 머리를 딱 썼을 때 너하고 나하고 차이를 한번 봐라. 그러네요. 형님 목사가 훨씬 젊어 보이네.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도 좀 그리스도 좀 해라. 제가 이렇게요 초창기에 너는 아무래도 성품이 목사해야 되거든. 남의 돈 못 되는 먹고 사기 못 치고 또 거짓말도 못하고 순진하고 또 구천동이라 본 것도 없고 완전 애가요. 제가 보면 사이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최고 무서운 사이코가 무슨 사이코인지 아세요? 무능의 사이코. 미치는 겁니다. 겨우 직장 생활 시켜주면 못하겠습니다. 또 겨우 일거리 주면 이상해갖고 제가 걔 때문에 평생 시달렸어요. 그래 너는 딱 목사하면 되겠다. 그것도 돌아다니는 목사가 아니라 행정 목사.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안 하더라. 형님을 보니까 밥 먹고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들 데리고 있으니까. 호저에 적은 우리 형은 맛이 갔다. 지가 그때 그랬어요 나한테. 근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걔는 밥 굶고 있고 나는 죽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다니까. 동생한테 내가 돈 딱 주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오늘부터 헛소리를 하지 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 이 말. 오늘 이것을 무너뜨리고 산업에 열정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산업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의 절대적 언약을 붙잡은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산업인으로 인쳐주셨사오니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기도로 나를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안 보입니까? 이 재앙이 지금 막 일본, 캄보디아, 인도 막 그 재앙이 안 보여요? 여러분 뉴스를 왜 봅니까? 재앙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보라고. 네가 보라. 지금 저 죽어가는 현장 복음 전할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라. 하나님 나를 산업인으로 세웠습니다. 내 기업이 전 세계 지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재앙을 막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저는 그래요. 오늘도 제가 디자인하는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2014년도에 카렌다를 좀 우리 만들자. 그럼 어떤 카렌다를 만드냐? 뭐 예수님의 뭐 이런 그런 무슨 뭐 서반학교에 이런 거 이런 그림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들여다보게 해라. 용산 참사 불타서 떨어져 죽는 그런 현장.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질러가지고 230명씩이 막 타 죽어는 저런 현장.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카렌다를 보고 그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1분씩이라도 기도하도록 만들자. 뭐 학꽃, 뭐 새, 하늘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 사모님, 왜 카렌다를 보고 사람을 짓누르게 하세요?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껴야 돼. 내가 이 손을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我从 창세기 3장의 이 현장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현장을 보고 기도할 수 우리가 있도록 현장 카렌다도 현장 만들자.祷告. 저는요 지금도 핸드폰 같은 거를 보면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쳐봐요. 전도 이런 단어를. 전도자가 딱 뜨면 왜 이렇게 검색해서 막 뜨잖아요. 그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무도 창세기 3장을 말하는 전도가 없어요.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죽어가는 재앙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끊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하나도 안 찔리고 그냥 아멘 이러면 여러분 혼나요 하나님께. 만일 교역자가 그러면 그건 저주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죽어가는 재앙의 시대를 맞는 이 땅에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 죽어가는 이 재앙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소. 무능 속에 갇혀있는 저주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시고 세계를 향한 산업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실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뭐 하는데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WCC 같은데 가입한 그런 교회 다니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도 설명해 주지도 않는 교회 다니지. 뭐 하는 교회? 종교인으로 살려면 여기도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사랑 교회만이라도 정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안 되는 상황 속에 깊이 빠져 있지 말고 반드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내가 지은 바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된다라는 이 능력을 믿는 것이다. 진짜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오늘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전도 계획을 내게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탄생이요, 하나님의 산업 속에 증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한 글씨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요 여러분 충격받아요. 정말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너무나 게으름 속에 빠져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있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구나.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이제 알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 않아. 이런 진단이 딱 나오면서 흑암이 꺾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직업 목사가 많으니까 저렇게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목사가 아니면 당회에서 목사 나가시오 그러면 아멘 이렇게 가는 거야. 쫓아내는데도 안 가. 싸우고 있고.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겁날 게 뭐 있어? 내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우리 예사랑교회 그런 막 능력의 사람들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계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정말 시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시대의 계획입니까? 피예배. 모세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왜 안 될까? 피예배를 잃어버려. 이거 하나 깨달았더니 모세에게 모든 정권을 다 임해버렸어요.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을까? 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될까 깨달았어요. 그렇듯이 후대를 살리지 못해. 没有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주지 않았구나. 하나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나라의 신으로만 인정했구나. 선민사상.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했구나. 왜? 예배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네들만 선민사상이라, 지네들 신이라. 지네들 신이니까 지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당 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예배당에 예배드리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루터기를 키워야 되겠다. 이거 하나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시대의 계획을 발견했더니 이사야에게 막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라. 이런 걸 여러분이 느껴야지. 이런 걸 느껴야 돼. 이런 거. 다른 걸 느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마누라, 자식 다 버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건 그냥 사정없이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시대의 계획. 그래서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안 되고 망했느냐? 우리들끼리만 하나님을 믿었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예배를 가니까 예배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까지 지금 포로로 끌어다 놨구나. 포로된 신분인데도 왜 안 되느냐고 헛소리하지 않고 포로된 신분인데 하나님 성전에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페임을 받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루터기는 남게 되는 것이다. 이걸 내가 못 찾았구나. 그래서 우리 백성이 망했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이거 깨달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삶을 먼저 버려야 돼요. 모세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줄거이 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는 삶을 선택한다니까. 만일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한국까지 오지도 않았어. 여러분의 조상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루터기들을 살려내려고 톱으로 켜 죽였다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까짓 거 하나 포기를 못하고 결단을 못해요? 진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번에 미국 전도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는 사람이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후원도 하라니까. 진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후원 좀 해보라니까 한번. 왜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십니까? 미국 가면 다음엔 일본 캠프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어설프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시대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떠나는 존재예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오늘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결단해서 세계복음화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사야가 시대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지금 시대의 계획을 깨달아야죠. 전 교회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잖아요. 그 없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가 지금 WCC로 종교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불도 구원이 있고 대리에도 구원이 있고 땅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런 지금 시대에 도래했잖아요. 이 시대의 계획을 지금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산업인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옳은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집에 사과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사과를 한 박스 보냈는데 은퇴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가 지랄같이 생겼어. 이렇게 좀. 그런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맛이 좋아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도대체 이게 누가 보냈는지 주소도 없고 그래서 사과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맛은 좋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맛은 참 좋다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으시냐 그랬더니 감리교 집사님. 그래서 예수는 그랬더니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 그리스도. 예 바빠요. 그리스도 해보라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나 목사라고 막.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물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어떻게 한 달에 전도 5명도 못해. 1명도 못해. 중고등부는 그냥 꿀꼬면 오는 거야 얘네들은. 임마 이러면 그냥 무서워서 따라온다니까. 그게 중고등부인데 세상에 충격받았어 선생들. 중고등부 예배도 안 나오더만 교사들이. 수요일날 나하고 진 목사하고 탄식했다니까. 새벽까지.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우리가 죽이면 안 되지 않나.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중고등부 한 놈 잡아갖고 바로 현장에 데려가 학교를 가. 학교를. 학생하고 같이 가는데 학교 못 들어오게 할 일은
일은 없지. 네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냐? 걔를 만나. 실제로 친구 한 명도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거짓말쟁이로 산다 이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가 제일 무서운 거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일수록 거짓말쟁이로 살아.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되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교회 다니는 새끼가 정말 이상한데 저거 사이코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굉장히 하나님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는 소리도 안 해. 그래서 가서 소문을 내라니까 교회 다니는 놈이라고. 그러면 애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절대 소문이 안 나 있어. 그만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하나를 못 넘어서. 나는 이상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요 놈이 진짜 제자거든. 그런데 평생을 눌린 상태로 있어.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흉내를 안 내야 되겠다. 이미 이런 상처와 이런 갈등이 다 있어. 근데 또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 우리 집사님 딸 하나 있어. 큰애. 내가 언제든지 만나면 누구 친구를 데려오더라고.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교사들도 앞으로 교육자들도요. 전도 안 하면 사표 쓰라고 할 거예요. 교회 최고의 저주와 재앙이 무능이 뭐냐? 교육자 교사야.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가 눈만 뜨고 오로지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가 오로지 기도하면 산업인들은 살아난다. 우리가 산업인들 응답받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그들에게 뭔가를 손을 벌리지 말고 응답받도록 도와주자 이 말이에요. 산업인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교육자도 안 되고 있다니까. 산업인들은 교육자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 오는 교육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생기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같이 맹물이 되네. 같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 준 어디 회사 다니잖아요. 한번 그 회장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부조금 같은 것도 안 받아. 언제 알고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사랑교회 사모님이 우리 회사를 2천억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주 귤 일주일에 꼭 택배가 오면 틀림없이 그 장로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맛이 있어야 돼. 가서 이거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교육자는 없지만 그런 걸 줘도 받지를 말라. 이게 정통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현장들이 막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분명한 드디어 계획이 딱 나와요. 여러분 시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교회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니까. 사람을 만나면 다락방을 해줘라. 사람을 만나면 팀 사역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라.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지역과 그 사람의 집에다가 미션홈을 세워라. 그리고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의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안 일어난다면 산업인, 교역자, 교사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계획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진단을 했다니까 우리 예수. 반석이 없다. 반석으로 세워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나에 대한 계획이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우리의 만남은 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존재예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사랑받는 자요, 친척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을 네 영혼 속에 모셔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평강의 하나님을 채워넣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평강을 내가 주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세계복음화 하는 내 산업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뭐만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을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안 되는 상황을 뿌리 뽑아버려. 오로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나는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너를 세워갈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없는 줄을 아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는 점칠 필요도 없다. 네 안에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사랑 교회 성도가 이걸 놓치면 진짜 이 세상에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사도행전 13장 1절서 4절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그렇게 딱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이 전도로 가지고 있으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문이 막혔었을 때 여러분이 아시아 가기로 애써도 성령께서 안내하시잖아요.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 속으로 들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완전 답을 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여러분을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다. 근데 여러분은 하늘에 안 앉고 땅에 앉아 있잖아요. 욕심장애로.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만 풀어주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김석훈 목사님은 참 철이 없어. 무슨 미국까지 봐. 영어도 못하면서. 진짜 성령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은 진리의 성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못해도 로마를 보아야 해.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꿈꿔야 돼. 나는 인도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말을 못하는 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눈이 박혀서 한국으로 건너온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망이라는 저 아이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한 3, 4년 또 하다 보면 한국말 잘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요셉 전도팀들이 가서 완전 제자 하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제자가 그날로부터 그 다음 주부터 지금 3주째 나온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4주째야. 내가 우리 요셉 형제한테 브라질 자매님 왔습니까? 그랬더니 왔어요. 너무 좋아서 제자 맛을 보는 거예요. 완전 영어 잘하지. 브라질 말 잘하지. 사업하는 사람이지. 딱 준비해놨어. 이런 로마도 보아야 하리.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으면 세계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산업인은 진짜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너는 담대하라.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드디어 담대하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았더니 바울이 스스로는 로마를 안 갈 줄 알고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뱃삭도 안 내고 배를 타고 갑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 좀 봐요. 여러분이 안 가면 죄인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자꾸 가야 된다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황제 앞에 서야 돼. 이미 황제를 여러분 앞에 꺾을 수 있도록 창조의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창조의 말씀 그리스도를 정말 잡았다. 이 세상 겁날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걸림돌 제거하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 아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제가 써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분간 내가 잘라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위표 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띠를 띠고 나는 세계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그럼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이 없는 서거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굳센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팀들한테 이번에는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고 교육자들한테도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좀 많구나. 지금 우리가 최고의 여러분 세계를 살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 편지 한 장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게 만들어서 그냥 A4용이 한 잔이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여러분 그들의 그 디자인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문서 쪽으로 싹 그냥 가요. 나는 안내를 읽어보는 적이 없어요. 약 안내 같은 거 어떻게 먹으시오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스타벅스예요. 이렇게 써있는 글씨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디자인이에요. 지금 테크놀로지 시대를 가지고 지금 앱 시대에서 굉장한 디자인들이 어마어마한데 생명 살리는 디자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해도요 세계 속에 밥 먹고 살아요. 지금 이런 일이 너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꿈을 꾸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 들어주신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 왔는데 큰 힘을 얻고 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업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시대에 대한 계획을 깨닫고 교회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나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께서 친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힘을 덧입고 세계복음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제 앞에서도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 때문에 재앙이 끊어지고 저들 때문에 정신질환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